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려 전심을 드려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삶의 고백을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영혼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고요.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 두 글자인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두 글자입니다. 겸손.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굳이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이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끄러운 수박씨 잡는 것 같다고. 우리 수박 먹을 때 바닥에 떨어지면 그 씨 잡기 참 어렵잖아요. 그 수박씨 잡는 것처럼 잡으려면 빠져나가고 잡았다 싶으면 놓치고 이런 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드러나 보이고 드러내고자 할 때 숨겨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찾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려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한 자는 내가 요만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내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겸손의 태도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거에 관해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겸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 이가 말하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죠. 십계명,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여러 가지 율법들이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율법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살겠다라고 하면서 정해진 것들 다 지키며 살았고요. 요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이에요. 뭐 관료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관료라기보다는 일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는 거예요.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얼마를 제가 받아서 주겠다라는 그 계약을 하고 로마에 그 세금을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챙겨 받으려고 참 많은 고혈을 짜냈을 거예요.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어요. 이 세리는 신발에 묻은 똥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매겼냐면 이 바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수레로 이제 움직였으니까 이 바퀴에 보면 이게 활이라 그러나요? 바퀴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퀴가 커지니까 그 살의 개수만큼의 세금을 붙였다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세금 내고 저렇게 세금 내고 도 뜯어가고 이러니 세리를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사람은 율법 성경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에 아주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고혈을 짜내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11절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나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돈만 뜯으려고 안달이 난 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나오죠. 그 뒷구절인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빼먹지 않습니다. 금식해 보셨잖아요.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합니다. 아마 월요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 다 지키려고 하고 빼앗지 않고 그 마음조차 품지 않고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옆에 콕 집어 말하는 이 세리와 저는 다릅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살아온 그 방식을 드러내기 바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높인 거죠. 겸손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땠나요?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도 있죠. 유대인에게도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것조차 못했어요.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자신이 너무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은 아주 참담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죠. 기도하러 왔는데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떠오르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었을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없고 오직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모든 예배의 생활,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그거에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주님의 선택이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14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많이 인용되고 말해지고 나누는 구절이죠. 그만큼 잘 알지만 참 지키기도 어려운 구절 같아요. 인간이란 게 자꾸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아기들도 선물 주면 그걸 이렇게 자랑하러 다니잖아요. 제가 같이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요. 걔도 자랑하려고 인형 물고 돌아다녀요. 똑같습니다. 드러나거든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누르는 게 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누르는 게 겸손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는 내가 높여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관해서 이것보다 완벽한 정답은 없겠죠. 하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놓고 지켜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죠. 자,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아시겠죠? 교만입니다. 말을 그대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일 겁니다. 기준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 주님, 당당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바리새인의 고백과 그렇지 않았던 이 세리의 고백, 어떤 게 더 겸손일까요? 어떤 게 더 교만일까요? 이 교만에 관한 성경 구절 참 많이 있어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장 18절인데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교만에 관한 성경 구절들 참 많아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보다 낫습니다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제가 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교만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도 봤고요. 그 전전 교회에서도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옷차림은 또 왜 저래. 예배당 오는데. 저 사람 말투는 또 왜 저래. 물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겠죠.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완전하게 기도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밤새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아침 7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씻고 바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씻지도 못하고 갈 때가 있었어요. 가야 되니까 갔는데 들려오는 게 그겁니다. 왜 이렇게 꿉꿉한 냄새가 나. 땀 흘리고 왔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로 주께 나아오던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양원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셨나요?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고 돌아간 거거든요. 두 글자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감히 주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나와왔지만
기도조차 드릴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위로를 받는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겸손의 가장 끝에 계신 분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시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거 알면 그분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아니 무조건 그래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곳에,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우리가 모인 이 양원교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백이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우리 위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주님의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이러니,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내 삶이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종종 우리 드러낸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것 같을 때, 내가 한 것 같을 때,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더니요, 참 형편없더라고요. 참 형편없습니다. 이때도 제가 드러났고요, 이때도 제가 드러났고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지잘났다고 무수히도 많은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리의 모습처럼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공동체가 이런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군종장교 한 명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대요. 군인들 위해서도 열심히 했고 지역사회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이 부대장이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종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30분만 일찍 오셔서 정복 제대로 다 갖춰 입고 오셔서 주보 나눠주십시오.
그거 나눠주시면서 주변 청소 한번 해주세요.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장병들이 찾아오고요. 주변 교회에서 찾아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찾아옵니다. 아, 저 교회는, 저 사람들은 참 겸손하구나.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질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행동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바리새인 기도했죠. 주님, 제가 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잘 냈고 헌금도 잘 드렸고 금식도 했고, 그런데 결국 자랑한 게요, 자기 행동, 그리고 이 옆 사람보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외쳐봐야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만 잠깐 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 투성이거든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또 매일 기도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3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 기도했던 그 순간, 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에 바빴고요, 한 사람은 주님께 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고백되는 그 매일의 순간이 완벽하게 갈라졌어요. 매일 겸손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겸손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매일 먹는 밥, 소박한 반찬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강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을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겸손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요,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그 은혜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은혜 안에 마음껏 뛰놀고 싶으시다면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너를 내가 높여주겠다. 더욱 낮아짐으로 세상이 말하는 높임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높임받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인해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우리 양원교회로 인해 한국교회가 청결해지고 모든 주님 믿는 백성들의 그 곳곳에 그런 우리의 겸손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높임받기에 합당한 주님,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겸손히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성실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겸손의 역사를 써나가는 귀중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